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라.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라.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이렇게 좋거든.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라. 예수의 넓은 사랑을,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라.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할렐루야. 구주 되신 예수님 생각만 해도 좋은데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은 더 좋고 좋을 줄로 믿습니다.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그 넓은 사랑 늘 알고 험난한 세상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지요? 성도, 신자,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한번 세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뭘까? 요한일서 3장 23절에 답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시작. 그의 계명이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보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뭐하고 믿고 그 다음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뭐요? 사랑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뭐냐면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경외하면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뭐라 그랬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말은 뭐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 보면 갭이 생깁니다.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 사랑이 결여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듯이 행함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행할 사랑의 실천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한 절 말씀이 너무 멋있어요. 다시 한번 18절 봅시다. 큰 소리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기 한 자씩 그의 동요로서 대조시키고 있어요. 여보세요. 말과 혀가 같은 것처럼 행함은 곧 뭐를 증거하지요? 진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는 언제나 나쁘지만은 사랑의 허위는 더욱 가증한 거예요. 그러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랑은 뭘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 같아요, 여러분들요? 네, 그것은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은 행하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말하는 거고, 진실함의 반대는 뭘까요? 혀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과 혀는 실천이 없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잘 보세요. 행함과 진실함은 실천하는 사랑을 의미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힘있고 활발한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실질적인 실천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요한은 사랑의 실천을 선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의와 사랑이 있어야 함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신앙의 실천으로 나타나며 그에 따른 의의 열매가 풍성해서 기쁨과 행복을 더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행동은 말보다 강합니다. 뭐보다 강해요? 말보다 강해요. 따라합시다. 행동은 말보다 강하다. 이것이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혀와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사랑해야 된다고요? 행위로 나타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온종일 말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그 사람을 향한 행동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동사입니다. 동사입니다. 동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필요를 보고도 말로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랑은 뭐냐면 단지 말 이상으로 희생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뭐가 동반한다고요? 희생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혀로 사랑하는 것은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에 반대단 말이에요. 혀로 사랑하는 것은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지만은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뭘로 사랑하는 거라고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한 진실함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더도 말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보시면 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16절 보세요. 16절 거기 보시면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래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예요? 마땅하니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 답이 나왔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뭐를 버렸어요? 목숨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았어. 그죠? 사랑을 알았어요. 사랑을 알은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내가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남보다 낫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오늘 이걸 여기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마땅하다.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은 잘 몰라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잘 알죠, 그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예요? 독생을 주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건 잘 알아, 그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독생자 보내주신 거 그건 잘 알아요. 근데 내가 형제의 목숨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내가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고 목숨 버리는 거 뭐하다? 마땅하다. 믿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양병희 목사님의 손가락 하나에 담긴 큰 사랑 예화를 제가 봤어요. 보니까 어느 간호사가 쓴 수기 이야기더라고요. 한 모녀가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60 넘어 보이는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면서 자신의 왼손을 내놓고 넷째 손가락을 잘라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러온 듯한 딸은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잠시 어머니는 딸의 왼손을 잡고 원장에게 애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제 딸이 초등학교 때 농기구에 다쳐서 왼손가락 5개가 다 잘렸습니다. 다행히 내 손가락은 적합 수술에 성공했는데 하필이면 4번째 손가락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번에 시집을 갑니다. 못생긴 제 손가락을 딸에게 줘서 가락지를 끼워주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딸은 말도 안 된다면서 벌벌 뛰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술 후에 처지가 바뀐 모녀는 서로의 손을 만지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수술을 도왔던 간호사가 이 모녀의 손가락 사랑을 통해서 온몸을 다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새삼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어떨까요?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 딸을 위해서 그 가락지를 끼워주고 싶은 그 마음, 기꺼이 줄 수 있는 거,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보다도 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생각하면 그 사랑 얼마나 큰가요? 오늘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행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딴 게 없어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한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누구를 만나도 떳떳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막힌 게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죄송하지만은 저는 오늘과 살아오면서 누구 하나 걸림돌
막힌 거 없어요. 왜?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나는 늘 마음 아픈 게 뭐냐면 한 번 사랑했으면 정을 줬으면 변치 말아야 되는데 변하더라는 거예요. 변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딴 게 없어요, 여러분들요. 한태환의 당신을 사랑하오, 그 글을 제가 또 봤어요. 말없이 사랑하여라. 내가 한 것처럼 아무 말 말고 자주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잠잠고 사랑하여라. 사랑이 깊고 참된 것이도록 말없이 사랑하여라.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봉사하고 눈에 드러나지 않게 좋은 일을 하여라. 그리고 침묵하는 법을 배워라. 말 없이 사랑하여라. 꾸지람을 듣더라도 변명하지 말고 말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내 마음을 사랑에 다스리는 왕국이 되도록 하여라. 그 왕국은 타인에 대한 자상한 마음으로 채우고 말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사람이 너를 가까이 않고 오히려 멀리 떼어놓아 따돌림 받을 때에 말 없이 사랑하여라. 오해를 받을 때 말 없이 사랑하여라. 사랑에 무시당하는 것을 참으면서 내 침묵 속에 원한이나 인내하지 못한 마음 또는 심한 비판에 끼들지 않도록 하여라. 언제나 형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도록 마음을 써라. 내 원수를 친구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내게 무관하고 낯선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있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을 끌리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받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영접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내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다. 너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 내게 하늘 영광문을 넓게 여실 것이다. 멋지지 않아요? 멋지지 않아요? 오늘 우린 정말로 이런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사랑을 하게 되면 막힌 게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행복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 실천하고 산다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뭐냐면 사랑 싸움, 돈 싸움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 막힘이 없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말 여러분 진정 바라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의 사랑이 행함으로 드러나고 누군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빈 단을 말하기보다는 진정한 진실함이 행해지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